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리파이너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3주년을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이후로도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6월 첫 주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6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사모 아내와 함께 여기 송도에 오는 거를 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교회 분위기가 더 아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읽어서 잘 모르는데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을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세요? 별로 못 느끼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은 전혀 은혜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사람들이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 아우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직업이, 오늘날 뭐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들으면 눈살 찌푸릴 만한 직업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근데 1세기의 목자는 다 주인의 양을 도둑질하고 자기 용돈 필요하면 그중에 팔아서 용돈도 쓰고 먹을 게 없으면 혼자 몰래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이퀄 도둑놈, 목자는 사기꾼,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불평을 내는 말이에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하는 말씀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더러운 종류, 더러운 인간,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혼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은 일단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길은 이렇게 직선길로 가면 돼요. 근데 직선길로 가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러운 땅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안 가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요. 저쪽 요단 계곡으로 가든지 지중해변 해변길로 가든지 훨씬 먼데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어울리는 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보배와 질그릇도 아주 안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 차신 분 있나요? 근데 롤렉스 시계를 까만 비닐봉지에 달아서 넣어서 팔까요? 케이스 자체가 멋있잖아요. 근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주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질그릇은 뭘까요? 그냥 아주 투박한 제일 값싼 톡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이게 안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보배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능력의 심이 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능력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그릇인데 그 안에다가 보배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질그릇을 보면서 저게 뭐가 있을까? 뭐 귀한 걸 저기다 누가 담아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서구의 그 성화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하면 어떤 그림 떠오르세요? 아주 잘생긴 백인, 머리 어떤 데는 갈색 머리, 어떤 데는 뭐 멋있는 머리에 하얀 가운을 입고 빨간 막 이렇게 줄이 있고 그런 모습 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주 표지도 안 나는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붙잡혀 가실 때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붙잡혀 가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서 그 뺨에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아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병사들이 누가 예수인지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가서 이 사람이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어느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발로 받아주어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탄이 그렇게 시험한 이유가 뭘까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멋있게 해봐라는 거예요. 막 표적을 나타내고 막 돌로 떡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치면 천사들이 받쳐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멋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면 막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가진 왕처럼 와가지고 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일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네가 정말 네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멋있게 해봐. 사람들에게 보이게. 후장도 중요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해. 이런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그렇게 안 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거야. 딱 잘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에서 하나도 변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출신을 보면 어부 또는 세리 또는 당시의 운동권에 있던 저항운동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보배를 담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아주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질그릇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멋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위도 따려고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더 믿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와는 정반대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그 사람은 아주 집이 부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 자체가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거를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누리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것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질그릇 아니야. 나는 요즘 뭐 그런 뭐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인물도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인물이 뛰어나셔서 질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본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일 생각해 보려면 우리 가장 아기 때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손녀가 둘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뭐 손녀까지도 안 가고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이쁘다 얘기를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아이가 5학년 때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5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뭘 잘 몰라가지고 거기는 6학년이 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5학년을 한국에서 마치고 갔는데 6학년으로 들어가면 5학년으로 가면 또 한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학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6학년이 중학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6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중학교를 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들어가서 콰이어라는 그 과외 활동을 하는데 이제 발표회를 한다고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갔어요. 근데 앞에 콰이어가 딱 서 있는데 우리 딸도 거기 있을 텐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내가 저기 있잖아. 그러고 찾았어요. 보니까 다 하얀데, 하얗고 예쁜데 까맣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었어요. 그 백인들 사이에 있으니까 인물이 하나도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애기 때 모습 보면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좀 닮아가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하니까 다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은 그냥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많은 스펙들도 아주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뒤집어서 맨 밑에까지 가보면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질그릇이기는 한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우리 인생 안에는 보배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살린 복음,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그릇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를 8절, 9절에서 한번 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그릇이 사람들한테 너무 우습게 보이고 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리파이너리 교회가 시작된 때가 2022년 아직 코비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고 탄탄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은데 코비드 한번 딱 찾아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도 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제일 당황하고 놀랐던 것이 LA에 가면 숲 플란테이션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샐러드를 아주 정말 맛있게 하는 큰 체인이에요. 전국에 다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뱅크럽 하더라고요. 코비드 와서 뻥 때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뱅크럽 했어요. 허츠라는 그 렌트카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체인이 있는 큰 회사예요. 그냥 한순간에 뱅크럽.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막 튼튼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거예요. 건드리면 깨질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까요? 막 여러분 강건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바디빌딩 하고 이런 사람들 체격 좋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결국은 허파의 바람이에요.
그럼 막 이게 몸 좋은 게 허파의 바람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육도 있지만. 그래서 폐암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산 접어놓은 것 같아요. 바람이 빠지면 그냥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인, 그러니까 자매님들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미인들은 다 1.5mm 미인이라 그래. 요 피부 두께가 1.5mm래. 그거만 벗어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 피부 1.5mm만 벗어지면 다 똑같아요. 표현이 좀 어떻지만 다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비록 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실까요?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7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모든 동사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모든 동사가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문법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수동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능동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는 다 이해되시죠? 내가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어요. 성찬식 다 해보셨죠? 여러분, 성찬을 첫 번째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내 살이다. 그러니까 그 떡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성찬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떡을 하나님이 집으셔서 감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떡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taken, 수동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사하셨어요. 그 영어로는 blessed예요. 그리고 떼셨어요. 깨졌어요. broken.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given.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수동태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의 삶은 하나님과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전적으로 수동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딱 하나 능동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거, 내가 누렸던 거,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방법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사용하세요. 근데 왜 깨뜨리실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배. 보배가 질그릇이 깨져야만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그리스로 단기 선교 가셨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5월 달에 튀르키예,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터키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노방 전도도 하고 시골에 가서 가까워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 중에 항아리 케밥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항아리 케밥. 항아리 속에다가 음식을 다 넣어요. 그 양념도 다 해서 넣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완전히 밀봉해요. 그래서 그거를 화로에다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아리 케밥을 오다 하면 이제 음식이 다 되면 테이블에 항아리를 다 갖다 놔요. 항아리 그냥 시뻘건 진흙 그냥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웨이터가 망치를 갖고 와요.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려요. 항아리를 깨트리면 거기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항아리 케밥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킨 복음,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다 깨져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내게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고 생명의 변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항아리 케밥입니다. 정말 맛있는 거를 주려면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팍싹 깨져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리파이너리 교회는 이름이 정말 좋아요. 저는 우리 권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리파이너리 처치래요. 리파이너리가 뭐 하는 데입니까? 다 녹이고 다시 빚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용광로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아리 케밥처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숙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이 복음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게 뜨겁게 끌어올려 이제는 누구에게가 전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나의 잘난 모습, 내가 정말 나는 이 정도 될 거야 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익숙했던 방법 다 깨져야 돼요. 남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때로는 인정해주지 않아도 정말 이 맛있는 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때가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에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아준 주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뜨겁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내어드려서 내가 깨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